최근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어서 그 주제가 등장하자 이어서 왜 우리 보수 집회에서는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느냐, 그 문제를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 연구이사 홍승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주제는 저희가 평소에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네. 그런데 마침 이 주제를 꼭 다뤄야 할 때가 왔다 싶어가지고 네. 모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가 예수라고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교황이라는 사진도 올렸어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교황까지 예수 사진 올린 거 봤습니다. 네. 그 교황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요 예수 사진은 다 보셨을 테고, 자, 교황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제 올린 예수 사진도 올려봐 주세요. 예수.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수를 표현한 거잖아요. 예. 저는 좀 보면서 의문을 품긴 했는데, 네. 뭐 일단 직관적으로는 예수로 어떤 의문을 품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의 보수적인 네. 기독교 풍토 안에서 네. 내가 예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또 네. 예상되는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이 있죠. 교리적인. 저항이 실제로 있었고,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순간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JMS나 뭐 JBS나 이만희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네. 기독교를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는, 서로 넘은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의문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그 보수 기독교의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12시간 만에 내리긴 했는데, 네. 그 메커니즘을 또 정치적으로 풀어보자면 기독교 내가 아니라 마가 쪽에서 네. 마가 쪽에서 그 우리가 특별한 민족인데 우리를 구원해줄 리더가 등장할 것이다. 그게 트럼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가의 논리로 보자면 구세주가 트럼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처럼 자기가 예수까지 나가기 전에는 트럼프가 구세주이고, 그리고 보수 개신교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기독교 민족주의가 막 바로 하고, 그러는 사이에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트럼프가 나는 예수다까지 선을 넘어버린. 그래서 제가 아까 작가님하고 앞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새로운 예수다라고 말한 적이 있냐 제가 네. 보니까 그런 적은, 그런 자료는 그런 표현을 직접 쓴 못 적은. 받았다. 근데 아까 앞선 보도에서 네. 이제 예수는 아니다라는 말을 결국 했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라고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걸 인지하고 아까, 근데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이따가 한번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황을 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황이 자기 행보에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교황을 비판을 하고, 어쩌면 더 나가서 내가 진짜 교황이다라는 생각들도, 진짜 교황이다. 그 사람 생각엔 지금 백인 우월주의인데 지금 교황은 피가 섞였잖아요. 혼혈이고 네. 흑인 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기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교황 자리에 있는 게 좀 인정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자기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을 때 그건 미국의 이익에 손해 되니까, 교황이 소위 와스프가 아닌 것에 대한 뭐 그런 비토도 그 안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 백인 앵글로삭슨 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주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가톨릭은 미국의 비주류입니다. 그 뭐 이태리나 뭐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한 그 미국 사회 하층부의 종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비주류 출신의, 그다음에 외조부가 흑인, IT 출신의 흑인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의 비주류 출신의 인물이 또 그 트럼프가 일기 트럼프 때를 보면은
좀 도덕 그 자기한테 굽실거리는 사람들은 짓밟는 스타일인데 원래 그렇죠. 예. 도덕적 권위가 있고 당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기가 되면 이기가 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사실 트럼프에게 있어서 교황은 가장 도덕적 권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자기가 하찮게 여기는 출신이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인지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도 있겠네요. 예. 교황에 대해서 이제 정도를 넘어서서 비판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인신 공격에 가까운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거 그 할아버지가 그 흑인이네, 그리고 카톨릭이야. 그러니까 비주류의 종교 수장이 돼서 미국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 때문에 교황된 거야. 교황청이 트럼프를 반대하려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다. 그 레오 14세 출신 성분을 일단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폄하하는 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진 좌파에 경도돼서 안 된다. 교황의 본분에 충실해라. 이것도 결국은 색깔론으로 그렇죠. 교황을 이제 더 훼손하려는 그거는 이제 마가가 교황의 이제 진보적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거든요. 네. 그 공산주의라고 그 마가를 등에 업고 지금 여기까지 간 건데 보수 개신교가 여기서는 갈라진 거죠. 보수 개신교가 아니 예수까지는 아니지 이 사람은 미쳤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발 물러섰어요.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면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미친 거잖아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미쳤네 그럴 텐데 내가 부처라고 하든 내가 마호메트라고 하든 그 정도 되면 다 미친 건데 네. 이 양반이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집회에서는 왜 이스라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하고 특별한 그 애착 관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는 아니지만 네. 한국의 오랜 전통 안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요? 네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벌어졌을 때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왜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가면서 유럽에서 박해의 대상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로 흐르던 어떤 영적 계보가 뭐 영국은 우리 쪽으로 왔다, 미국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갈래 중에 하나구나. 네네 한국은 우리가 진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게 출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에서 사라졌는데요. 그 10개의 지파가 어디 갔냐 이게 이제 신화로 막 떠도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일부가 아시아로 와서 누구는 일본으로 갔다 그러고 그 중에 하나가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그 단군과 연결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당구는 예수 탄생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죠. 그 예수 탄생 전에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 한 부족 중에 단지파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단군과 유태인 우리가 피가 유태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친화성이 있었는데 그게 또 하나 있었고 이제 그 독특한 종말론 중에 보수 기독교인들 종말론 중에 그 말세가 되면은 떠났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돌아올 거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실현됐잖아요. 네. 48년도에.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우리와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중동에서 서포트를 했고 그래서 아랍 국가들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지킨 국가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상황이 되게 비슷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데 우리는 또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특별하게 미국을 커넥션을 해가지고 유착 관계를 맺었고 무엇보다 거기에 이제 아랍과 싸움이잖아요. 무슬림과의 싸움.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일종의 십자군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이교도들과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의 표현의 하나가 이스라엘기를 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합쳐진 거죠. 그 종교적으로는 기원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후예다라고 하는 썰도 있었는데 그걸 뿌리로 하는데 이제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그게 이제 6.1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런 군사적인 또는 뭐 정치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미국으로 또 받았죠. 네네. 그런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또 동맹이니까 네네. 한국 그리고 미국에 많이 의존했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게 이제 수입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그렇죠. 사고 방식이. 그렇죠. 네. 우리도 그럼 이스라엘 지지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두 개 결합해가지고 상승장을 일으켰다. 네네. 근데 보수 개신교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길거리 소위 이제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다 개신교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극우 기독교인들이니까요. 네. 예, 나머지 분들은 뭐 아까 그걸 종교적인 색채는 없지만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미국의 지금 한국의 우파가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지해주고 구해줄 사람은 미국밖에 없고 특히 트럼프밖에 없는데 그 트럼프가 중동 정책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저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당신 편이다.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지지한다라는 게 일종의 러브콜이기도 하고 구원의 SOS의 표현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지금도 단군이 유대인의 후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소수 있죠. 소수군요. 그거 거기까지는. 저 배 교수님의 그 설명에 조금 심화해서 부연을 하면은 네. 결국은 이 그 성조기는 힘과 번영의 그 욕망과 갈망을 전 대변한다고 보고 성조기는. 이스라엘 국기가 엉뚱같이 왜 그럼 집회에 같이 나오느냐? 네. 저는 이제 선민 사상, 선민사상. 선민 신앙을 이제 표출한 거다. 그 욕망을 표출한 거다라고 보는데 이 선민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 강점기 파시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연결돼요? 일제가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예. 아시아를 이제 서구로부터 지켜서 예. 대동아 공영권을 확장하는 논리를 개발할 때 예. 개신교 신학자들, 일본 개신교 신학자들이 부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아마테라츠 오미감이라는 그 천조 대신과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이 동일한 거다. 그렇게 연결했어요? 예, 그렇게 일본 개신교 신학자들이 논리를 개발했고, 그리고 바로 이 아시아에서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필요한 민족으로 야마토 민족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 자기들이 야마토 선택된- 민족이 선민이 되었다. 자기들이 유태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야마토 민족이 선민으로서 이 아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벌이는 모든 활동은 성전이다. 신성한 거고, 심지어 이제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 같은 전쟁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야, 똑같네. 근데 전쟁에 이제 그 동원하는데 인구가 부족하니까 조선인들을 또 동원을 하기 위해서 내선 일체라는 논리가 개발된 겁니다. 조선과 일본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면은 야마토 민족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편입시켜 주겠다. 이런 논리가 당대 그 기독교의 상부 구조 안에서 그 야마토 선민 신앙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내재화한 겁니다. 그래서 윤치호라든가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설복했고 이제 뭐 종교 보국, 황도 선양, 신사참배 이쪽으로 다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 같은 분도 이제 나중에 회절하고 내가 왜 일본인이 되려고 하느냐를 변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출발이 야마토 민족의 그 선민 사상을 내재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유대인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마치 단군이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게 연결하고 일본의 그 엘리트와 국가 체제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주입된 선민 의식이 이렇게 기독교에 내재화됐고, 하부 구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 민중들이, 일반 교인들이 이렇게 순환받고 고난받는 이집트와 바벨론으로부터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조선인을 동일시하는 의식들이 팽배합니다. 이것들이 항일 의식으로 또 나타나는데 이것도 정반대인데. 예, 정반대죠. 이거는 일본이 지금 이집트가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상부 구조에서는 야마토 선민 의식이 주입이 돼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친일 부역을 하는데, 하부 구조에서는 또 저항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또 기독교 선민 의식과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야마토 선민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예. 일본이 이제 망했으니까. 일본이 망했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그 진공 공간을 채울 선민 의식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부터. 교권 세력들에 의해서 한민족
그 선민 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해방 이후에 그 하부 구조의 그 선민 의식과 상부 구조의 선민 의식이 냉전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만나면서 이게 새로운 차원의 이제 변종 종교 기독교 선민 의식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반공 의식, 그다음에 물신 숭배, 번영 신학,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근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기독교 시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돼가지고 나쁜 거 다 예. 줬네. 지금의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네. 이제 성조기에 덧붙어서 요즘 집회에는 일장기도 가끔씩 같이 등장. 맞아요. 일장이 저는- 나오죠. 예, 그 DNA가 다 같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예. 그게 지금 설명대로라면 다 연결돼 있네요. 그게 일제 시대에부터 내려온 게 있고 네. 그게 중간에 끊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기는 그래서 들어온 거고 미국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 기반의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짬뽕된 것이고 근데 그게 하도 기원이 오래전이고 그리고 그때의 논리는 지금은 잘 안 통하는데 뿌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 타고 내려와서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냉전과 분단이라는 그 전쟁의 경험 이런 역사적인 그 어떤 극단적 경험들이 또 지금 또 계속 그 야. 유지되고 있는 이 분단 체제에 이게 또 기독교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함몰되면서 이런 변종이라고 해야 될 새로운 선민 의식이 등장했는데 연종이죠. 예, 그게 이제 선민 의식의 그 갈망이 이스라엘 국기를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근데 것으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막 죽인다든가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 휴전하려고 하는데도 레바논을 때린다든가 이런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과 부딪혀가지고 갈등하지 않아요?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한번 그거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돼요. 그 최신 현상인데 예. 그거는 어떤 논리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갈까? 지금 그게 한국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로 정의할 거냐라고 하는 데서 예수가 가르쳤던 뭐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뭐 자비 이런 게 전혀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상황에서 기독교 우파들이 코너에 몰려서 소멸할 위기에 있는데 이거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미국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 특히 트럼프가 지금 나서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다시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게 옳던 그르든 상관없이 트럼프가 하시면 옳은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 기독교 지금 아스팔트에 모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로부터 구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가는 그 구세주이자 유일한 구세주 지금 인 한국 거네요. 개신교인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뭐 전한길이니 이런 뭐 정광훈이니 계속 미국에 트럼프가 와서 그걸 구해줄 거다. 나를 초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준다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기를 살려준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 예수복장을 하고 나타난 저 트럼프가 가장 강렬하게 인상을 주는 것은 어쩌면 미국 기독교인들보다 좀 아스팔트에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저런 모습을 더 기대하고 악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보편적 시각으로 인류애로 할 말을 한 건데 그거를 오히려 맹비난을 하는 게 그러다가 트럼프 거슬려서 한국 버리면 어떡하느냐. 한국을 트럼프가 버리면 어떡하냐.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트럼프가 더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런 거의 망상 수준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트럼프가 열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예를 들면 윤석열도 구출해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인 겁니까 이게 저는 말하자면. 뭐 거의 지금 그렇게 동일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예수 사진을 올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주변을 그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온통 그런 사람들이니까 네. 거기다 트럼프 자체가 과대망상적 사고가 있는데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면 뭐 트럼프로서는 저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이 전광훈 목사는 어떤 존재로 보는 겁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던데. 트럼프는 그렇다고 쳐요. 미국이 구세주라고 치고. 근데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도 정강훈 목사가 위기의 한국교회를 구해낼 구세주 메시아 뭐 정도로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작은 저는 예수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작은 그분들은 트럼프예요? 예언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있는 예언자? 사람들. 네, 하나님이 아,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다. 정광훈 목사가 저한테 와서 직접 그렇게 그분을 소개한 분들도 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요한처럼? 제대로 지금 듣고 분별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야에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지금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그런 그 소리가 다 닫혔고, 근데 정광훈 목사가 그 분별해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강대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야 된다. 광야의 선지자 같은 네. 예. 예수가 오기 전에 길을 닦은 그런 존재인 거네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준하는 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런지 이해는 가는데 이게 현실과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 이재명을 체포하고 윤석열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회담 해가지고 친하게 둘이 지내고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실망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라고 이제 그 환상에서 깨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더 큰 거는 저분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뜻과 이유가 계획이 있겠지. 있을 것이다라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보다 크신 분이니까. 네. 계획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믿고 기다려 보자. 뒤에 한 방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 한 방에 온다는 얘기 그런 얘기구나. 네. 한 방에 온다는 얘기 많이 하던데 기다려라 그게. 네. 자, 두 분 소개도 제대로 안 했는데 우리 홍순표 이사님은 신학을 전공하시고 교회사를 전공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교회사로 박사를. 네. 하셨네. 책도 가져오셨네. 네. 태극기와 한국교회. 태극기와 한국교회 처음 들어본 시각이거든요. 일본 극우로부터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이스라엘 국기까지는 깊이 있게 못 다뤘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숙고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동만 원장님은 미국에서 교회사를 또 하셨네요. 네, 미국 교회사를 했어요. 자, 미국 교회사. 미국의 지금 그 복음주의가 그 마가하고 만나고 그래서 트럼프를 구세주처럼 선택했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다 넘어가면 혼내고 그런 관계이긴 한데 미국 그 복음주의가 트럼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 보고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깨어나듯이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에다 희망을 걸었다가 하는 게 돌을 계속 넘어가니까 거기 돌아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또 아까 한국에 있는 구구 기독교들처럼 미국 기독교가 지금 사방팔방의 세속주의자나 타종교나 아니면은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그 미국 교회 그다음에 심지어 미국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데 지금 트럼프만이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계속 맹목적으로 갈지 트럼프의 일탈에 의해서 환각에서 깨어나서 돌아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사 또는 종교사를 연구하는 분으로서 두 분은 지금 상황이 중세 시대나 벌어질 일이 여기 현대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정치가 궁지에 몰리면은 종교를 동원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괴상한 그림을 게시한 거는 그냥 해프닝 차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전이다. 예, 그러니까 성전 개념도 있고 지금 이란전이 의도한 대로 지금 빨리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장기화되고 좀 비판도 많고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그 기독교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흩어지지 말라고. 이 전쟁의 지지를 더 이렇게 끌어모으기 위한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하마드 이미지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폭력이 가장 잔인하고 폭발적이 될 때가 종교적 교리적 당위와 정당성을 얻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949년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청년들에게 공산주의가 붉은 용이고 이 붉은 용을 멸할 자 누구인가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 청년들이 서북에서 쫓겨 내려온 청년들이 제의식을 없애주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이 붉은 용을 제거하고 멸하는 그 일이 하나의 종교적 당위와 명분을 얻었기 자기 때문에 종교적 기사가 되는 거지. 예, 훨씬 더 폭력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 폭력성을 진작하는데 종교가 동원되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도 바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다시. 그걸 의도했었는데 지금 너무 오버해가지고 바람에 자기를 예수를 띄워놓고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네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바람에 예, 그 스스로 예수의 이미지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내부적인 저항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앞선 뉴스에 보니까 난 예수는 아니고 의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면피를 하는 게 그런 그 의도한 바는 자기를 예수로 보고 이걸 성전으로 이해하고 빗발을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선을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 사진을 띄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는 기사야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 하나님 근데 그 정도 혹은 머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러니까. 혹은 뭐 그런 이미지를 했으면 조금 정교했을 텐데 좀 거칠었다 뭐 이렇게 정교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성화 중에 이렇게 배를 모으는 청년 뒤에 예수가 있는 그림이 있는데 저 같았으면 거기에 트럼프 자기가 선장이 되고 예수를 뒤에 했을 텐데. 원장님 같았으면 아예 하지도 않죠. 트럼프처럼. 이번 그림에서 또 중요한 게 이게 그 성화 같은 이미지지만 사실은 네. 반기독교적인 그림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반기독교적이다. 예수의 성화에는 항상 비둘기가 등장하거든요. 아 그렇지. 성령을 상징하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근데 군인이 등장하는 그 자리에. 위에 뭐가 날아다니냐면요. 독수리가 날아다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군인도 떠 있어요. 군인도 있지만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거. 비둘기 대신 독수리. 예, 근데 독수리가요. 지금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고 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반기독교네 진짜.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로마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를 죽었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도 나치와 싸우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그림에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가 있는 거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림 안에 백인들만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기독교의 보편적 복음의 가치는 인종이라든가 그 계층이라든가 성별을 뛰어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그 하나라는 어떤 그런 보편적 그 사랑의 메시지가 복음에 있는데 이 안에는 아주 차별과 배제, 폭력, 그다음에 패권 뭐 이런 독선과 아집만 보인다. 그래서 그림 자체는 반기독교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가끔 모셔야 되겠는데 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왜 지금 미국이 저런 상태고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한국의 극우 개신교 혹은 뭐 아스팔트 우파들은 왜 저러는지 속속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런 그림도 확실하게 이해가 가고 역시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일단 1차로 여기까지 해놓고 두 분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님이시고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홍승표 연구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